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3절 다같이가 아니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이번 주는 베하르 베후코타이 더블 토라 포션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레이기 말씀이 이제 끝이 났죠. 베하르 베후코타이로 레이기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세기 한 권 끝날 때마다 우리가 격려를 하죠.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격려하죠? 하삭 하삭 베니타세.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격려합시다. 하삭 하삭 베니타세. 또 다른 분을 격려합시다. 하삭 하삭 베니타세.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삭 하삭 베니타세. 이제 레이기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샤보트 직전에 민수기 광야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증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 즉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다가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선지자가 또 두 증인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5절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5절 6절의 말씀은 두 증인에게 부여된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에게 부여된 권능이고, 이 두 증인을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두 증인을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두 증인을 죽이거나 해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그 두 증인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두 증인이 행하게 될 기적과 권능은 누가 행하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행하던 기적 권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영으로, 그죠?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하는 그런 두 증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5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5절 전반부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불을 내뿜는 용가리 보셨습니까? 불을 내뿜는 용가리가 불을 내뿜어서 괴물이 불을 내뿜어서 죽이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삼켜버릴 것이요. 장관이겠죠? 이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어떤 은유적인 의미일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 사람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일 수도 물론 있지만 다른 의미일 가능성도 있죠.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불이 나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명백히 엘리야를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물론 실제로 엘리야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 적은 없습니다.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태워버리거나 막 삼켜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불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불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고 백성을 나무처럼 되게 해서 그 입의 말씀의 불로 백성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하해버리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셔서 불이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실제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실제 불이 나오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이 두 증인에서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실제 불이 나와가지고 실제 사람을 대적자들을 막 불태워버리면 이 사람 이 두 증인은 용가리가 됩니다. 용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불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압하시고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마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자들을 살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엘리야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될 점은 뭐냐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에 따라서,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대적자를 삼켜버린, 불태워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12절. 불의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12절. 1장 7절에서 1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하고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11절 12절 같이. 왕이 다시 부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와,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하시아가 열받은 거죠. 저 인간 누구야? 엘리야던데요.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랬겠죠. 엘리야를 잡아오라. 50부장과 그 다음에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람 속히 내려와 왕이 너를 체포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그렇게 나갔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이게 엘리야에게 부여된 권능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또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 군사를 보냈죠. 똑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빨리 내려와, 왕께서 너를 데려와 하셨다, 빨리 내려와라. 그게 뭐예요? 이거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해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51명이네 51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세 번째 보내니까 50부장하고 또 50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덜덜 떨면서 갔겠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비로소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감히 그를 해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102명이 불에 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기 때문에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라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이 엘리야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이 임하게 하는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것을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르리라. 누구든지 그들을 헤아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리라. 실제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되어서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살라버리거나 혹은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혹은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들이 선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증인에게 바로 그런 엘리야와 같은 권능,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한 자들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두 증인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일 자가 없고 이 두 증인을 없애버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요, 6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또 생각나죠? 그죠? 역시 엘리야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비도 이슬도 어떤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시작됐죠. 극심한 가뭄에 이스라엘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는 그런 권능을 부여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이 부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이 이 두 증인에게,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권능이 부여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6절 후반부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만듭니까?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두말할 것 없이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기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아무 때든지 그들이 어떤 재앙을 선포하면은 그 재앙이 임한다. 메뚜기 재앙이랄지, 그 다음에 이가 임하고 전염병이나,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 흑암 재앙, 이런 일들을 행했던 모세처럼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또 일으키는 권능이 이 두 증인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높은 수준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헤아리는 자들은 불에 삼켜지는 등의 방식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그 땅에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상태에서 등장하는 이 두 선지자, 이 두 증인, 이 두 선지자는 국가적인 차원의 선지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권능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알겠죠.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그죠? 엄청난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인터넷 뉴스로 막 위성 생중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두 증인은 얼마 동안 예언을 합니까? 1260일, 그죠?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다가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면 7년으로 치면 7년의 중간이죠. 7년의 중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은 지금 상징입니다. 이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죠. 실제 호랑이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실제 짐승이 아니고 이 상징이에요. 자, 타나크에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타나크에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입니다.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반이스라엘 제국. 반이스라엘 제국인데 이것은 거의 항상 중동 지방에 있었어요. 중동. 이스라엘 괴롭히는 제국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짐승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와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힐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힐 제국. 그죠? 이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의미하는 바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짐승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할 제국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 이슬람 칼리프 제국, 다른 말로 이슬람 칼리프 제국 겁니다. 그리고 이 재건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칼리프라고 말해요. 칼리프. 이 칼리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대제국, 짐승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죠. 여러 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에 기록된 첫 번째 짐승은 뭐죠? 첫 번째 짐승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바사.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네 번째 짐승은 로마가 아니에요. 네 번째 짐승은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 제국. 네 번째 짐승은 흉포하기가 그지없다. 사납기가 그지없다. 그죠?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이. 10뿔 달린 이제 짐승이 또 나오죠. 그게 이제 바로 재건 이슬람 제국이에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제국, 재건 이슬람 제국, 이슬람 칼리프 제국인데,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에게 힘과 권세의 근원이 사탄이란 뜻입니다. 이슬람 제국에게, 재건 이슬람 제국에게 혹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에게 힘과 권세를 부여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됐다.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죠? 사탄의 사주를 받고 이제 이슬람 제국이 꿈틀거린 거예요. 짐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짐승이.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있어요. 사탄에게 사주를 받고, 그죠? 사탄에게 힘과 권세를 부여받고 이제 이슬람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이슬람 제국이 곧 등장할 거예요. 예,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면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짐승에 의해서 이제 두 증인이 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재건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이 적그리스도, 자, 이 짐승이 예수와의 재림 직전에 7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7년의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만이죠. 기만, 속임수.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평화조약의 중간쯤인 3년 반 즈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억제돼요. 억제됩니다.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죠? 왜? 두 증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두 증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고 회개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3년 반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나는 시점인 3년 반 즈음에 공교롭게도 이슬람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제 이 두 증인을 사로잡고 무참히 살려갈 겁니다. 이 두 증인을 체포하고 무참히 살해할 거예요. 그게 바로 3년 반의 시기입니다. 3년 반의 시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허락하시마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마에. 자, 1260일 동안은 전 3년 반,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들을 죽일 수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면 그들에 비해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온갖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 그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3년 반 동안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은 짐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심하에 이제 이 두 증인은 짐승에게 붙잡혀가지고 무참히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이 3년 반, 전 3년 반의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예루살렘 혹은 유대인 공동체에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회개의 시간,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3년 반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짐승이 침공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시기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시기로 들어갈까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대환란의 시기. 그래서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나요? 창세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그래서 무시무시한 짐승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살육과 핍박과 그 다음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분여자들을 욕보이고 강간하고, 그 다음에 살육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이런 일들이 3년 반 동안에 있을 겁니다. 엄청난 시험과 연단과 그 다음에 고난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 언약을 배반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마지막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까지. 근데도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게 되자 이제 짐승을 보내는 겁니다. 짐승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이라는 짐승을 보냈던 것처럼, 바벨론 짐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십니다. 그 짐승이 바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될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때고 징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며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7절은 설명을 드렸고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메시아 재림 직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가 재림하시 직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는 최악일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영적 상태가 최악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같이, 그리고 애굽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배반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타나크에 나오는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배반한 예루살렘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토라를 듣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이에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예요. 가장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를 배반한 그런 예루살렘, 그런 유다 백성은 소돔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상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사실은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날 때도 그럴 것입니다.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와, 여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가증한 일들, 만연되어 있는 게 만연되어 있어요. 뭡니까?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한 일을 권장하면서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토라를 아는 백성이, 언약의 케투바를 받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일을 권장하고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요, 애가에서 유다 백성의 죄가 오히려 소돔보다 더 무겁다고까지 실토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의 죄가 소돔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로 갑시다. 4장 6절.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예레미야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다만 소돔과 예루살렘의 차이점은 뭐예요? 소돔은 영원히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죄의 경중에 비해서 하는 짓거리에 비하면 소돔보다 오히려 더했더라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소돔의 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6장을 봅시다. 소돔성의 죄,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16장 49절 50절을 봅시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노라. 이것이 소돔의 죄예요. 소돔이 멸망당한 원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죄, 소돔의 특징. 첫 번째가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 멸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째다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아마도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이. 이게 소돔성의 특징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없이 했다고,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동성애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또 빼면 안 돼. 요즘 타락한 목회자들이요, 소돔성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것들이.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빼면 안 돼. 동성애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가증한 죄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이 뭔지를 여러분, 가증한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창세기 19장을 보면 되죠. 맞습니까? 가증한 일을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만이 아니라 교만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모든 게 풍족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째다카를 행하지 않는 아주 냉혹한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일삼았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 소돔의 죄입니다. 소돔의 죄. 그렇다면 애굽의 특징은 뭡니까? 자,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같고 애굽이라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특징은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애굽은 모든 게 우상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뭐예요? 태양신. 태양신의 성육신. 태양신이 현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는 모든 자연물이 다 우상이야. 개구리도 우상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죠? 소도 신이고, 막 전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을 탄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애굽의 특징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하고 괴롭혔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특징이에요. 애굽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애굽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탄압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죠?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탄압해요. 메시아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곳이라. 그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탄압했던 가장 최악의 사건은 예수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굽의 특징이에요. 애굽의 특징. 예수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하나님의 사람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급기야는 죽인 거. 그리고 두 증인을 탄압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두 선지자를 이 예루살렘이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두 증인을 체포해서 무참히 살해할 때도 박수를 쳐요. 박수를. 기뻐해요. 기뻐하고. 이게 예루살렘이 애굽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돔처럼 돼버렸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돔 같아요. 음란한 도시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거부하고 여러분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세속의 문화가 예루살렘에 넘쳐납니다. 영적인 음란이 넘쳐나고 육적인 음란이 넘쳐나는 도시가 됐어요.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지금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오늘날 이사야가 나타나면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칠 겁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꾸짖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여러분 11장 몇 절이에요? 8절 말씀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도성,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또 쫓아내고 박해하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증인을 여러분 박해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의 현재의 상태이고 또 마지막 때의 상태로서 예루살렘은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 54주년이 되는 날이죠. 예루살렘이 유대인이 수중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오늘 대면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고 애굽과 같은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제가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더라고요. 깊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20%도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인데,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심지어 메시아까지 2000년 전에 보내주시기까지 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행하셨는데,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토라를 거부하고 무신론에 빠지고 갖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 모레가 염 예루살렘의 날인데, 예루살렘은 아직 영적이 어둠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애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 언제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샬롬의 도시가 될 것인가? 언제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인가? 언제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세상의 빛과 같은 빛의 도성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샬롬이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 예루살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가져올 메시아께서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속히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어져서 토라를 쉐마하고 예수와께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진별로 모여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편지를 함께 쓰는 시간을 갖는데, 정말 우리 마음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모욕적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소돔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최악의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오시기 직전에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편지를 쓰고, 또 염 예루살렘 데이를 맞이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땅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그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지만, 만민을 흑암이 가리울 것이지만은 온 열방이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여러분 그 예언적인 부르심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고 예루살렘의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룩한 도성이어야 될 예루살렘,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 왕의 궁전이 세워져야 될 그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이 소돔과 같이 되었고 애굽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예수와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토라를 버리고 영적으로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주님 우리가 사모하고 예루살렘이 그 예언적인 부르심대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샬루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오니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열방이 그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왕궁을 세우기로, 당신의 왕궁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도성, 왕의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이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이 토라를 쉐마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이 토라를 쉐마하고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당신의 아버지 언약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언약의 말씀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아버지여 흑암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도성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소서. 샬롬의 도시로, 평화의 도시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 예수와여 속히 오소서. 속히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에 좌정하소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소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소서. 예루살렘에 주께서 다시 돌아와서 왕궁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언을 이루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셴 예슈와 메시케이노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